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신명기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을 읽고 이해할 때는 그 책이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형태로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태로 쓰인 책이죠? 신명기는 첫 번째 기회를 불순종으로 날려버린 후 40년 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한 상황 속에서 설교 형태로 기록된 책입니다. 신명기는 일종의 설교 모음집으로서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설교를 하는 모세에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듣는, 마지막으로 듣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설교였고요. 반대로 설교를 하는 모세 입장에서도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에게는 마지막 고별 설교, 더 나아가서 유언과 같은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실 때 이런 전체 상황을 읽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요단 서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후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설교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어떤 내용으로 신명기 설교를 시작하죠? 1장, 그리고 지금 2장, 3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신명기 설교의 전체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신명기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죠? 지난 40년의 과거를 짧고 빠르게 회고함으로써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불순종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쪽 경계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미 38년 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첫 번째 기회를 맞이했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그 크고 장대한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크고 높은 성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 문턱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다시 유턴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들의 방랑은 여러 날로 머무르지 않고 여러 날로 그치지 않고 자그마치 3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 14절에서 말하는 이 시대의 군인들이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출애굽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죽어도 그 땅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못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들이 올라가기 전에 다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출애굽 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38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까지 38년, 도합 총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징계와 심판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첫 세대들은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40년은 징계와 심판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은혜와 양육의 시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징계의 40년이자 은혜의 40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불순종한 세대는 징계하시지만, 그렇죠? 다음 세대를 은혜로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순종했던 출애굽 세대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후세대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바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양육한 이 출애굽 후세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시금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장과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지역을 통과하면서 겪은 일들, 구체적으로는 세일과 모압, 암몬, 헤스본, 바산 등 이 5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 떠나서 세레시네까지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다시 요단 동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족인 에서의 자손이 살고 있는 세일산, 롯의 두 자손이 살고 있는 모압과 암몬을 지날 때는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헤스본과 바산 지역을 지날 때에는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반대의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왜 세일과 모압과 암몬을 지날 때는 싸우지 마라,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반대로 헤스본과 옥을 바산을 지날 때는 왜 그들과 싸워라,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라고까지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세일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과 롯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지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헤스본과 바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에돔에게도 땅을 주셨고 모압에게도 땅을 주셨고 암몬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지날 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반대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헤스본과 바란은 지금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은 누구에게 주신 땅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탐내거나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과 롯의 자손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주신 땅에도 아모리 족속과 같은 아낙 자손과 같은 큰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처럼 마찬가지로 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모리 족속,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주셔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에밈 사람, 호리 사람들과 같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도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처럼 그 땅에도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 주신 땅을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에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 땅을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 사람들 너무 크고 강합니다. 그곳의 성읍들이 너무 견고하고 높습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했어요? 울며 불며 난리를 피웠죠. 그러니까 정작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못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고 이미 살고 있던 이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도가 참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더 바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종종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과 친족들이 살고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아모리족이 살고 있는 헤스본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족과 친족이 살고 있는 땅을 거쳐왔고 이제는 드디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헤스본 지역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38년 전에 그들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38년 전에는 싸우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 에드레이에서 바산 왕 옥과도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이스라엘은 헤스본에 이어 바산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장 10절, 11절을 보면 바산왕 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규빗이라는 단위는 가운데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 끝까지를 말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약 한 45cm 정도로 하는데 이 바산왕 옥의 철침대 사이즈가 어땠냐면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대략 환산해 보면 길이가 약 4m 5cm, 너비가 1m 80cm.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의 그 신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산에서 그냥 그 왕옥만 컸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바산 사람들이 그 정도로 크고 장대한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잽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좀 마치 이렇게 아무리 큰 사람도 최홍만 옆에 있으면 굉장히 왜소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니까 자기들이 너무 왜소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크고 높은 성벽과 요새,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장대하고 강한 아낙 자손들 같은 거인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함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다. 38년이 지났다고 해서 객관적인 상황이나 이스라엘의 전력이 크게 달라졌을까요? 별로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여전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은 크고 강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해서 여전히 왜소하고 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싸웠고 그 결과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크고 높은 성읍과 요새들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앞선 세대는 그 크고 높은 성읍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순종함으로써 바산에 있는 60개의 성읍을 차지했다라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이게 만들 그 크고 장대한 거인들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올라가서 싸울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말씀에 순종하고 싸움으로써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앞선 세대는 우리가 전멸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서 싸울 수 없다. 죽어도 못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멸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 불순종했지만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에 싸우고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이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들이 크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2장 34절과 3장 6절에서 헤스본과 바산의 남녀는 물론 유아까지 포함한 진멸을 명령하시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명령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요. 단순히 어떤 인종 학살의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민족, 그동안 가나안 민족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의미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영적인 보호와 경고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중에 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민족에 대한 철저한 진멸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전 생활 방식의 철저한 진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 그렇죠? 죄의 방식과 죄의 습관들에 대한 어떤 그만큼의 철저한 진멸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이 과거 앞선 세대의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었다면 신명기 2장은 새로운 세대의 순종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1장과 2장에서 불순종의 결과와 순종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선 세대가 행한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현재 거두고 있는 순종을 통해 거둔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불순종을 범함으로 거두었던 그 결과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순종을 통해 거둔 그 승리의 경험들을 함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승리와 패배는 이제 곧 시작될 요단 서쪽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성공 공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과거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교훈과 현재의 경험, 이것이 우리의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실패한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거나 미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다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 절대 다른 결과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에 귀 기울이면서 앞선 세대의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인문학이나 고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앞선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역사로부터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저는 좀 더 기독교 고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이 쓴 여러 가지 경건 서적들도 함께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선 선배들이 남겨진 그 위대한 교훈들, 과거의 교훈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비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의 인물들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일 뿐이죠. 그들로부터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을 뿐 아니라 동시에 지금 현재 순종을 통해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고 그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이러한 순종의 경험이 쌓일 때 특별하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평상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수능이라든지 큰 시험도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을 잘 보게 된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작은 순종들이 있을 때, 작은 습관들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없이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쉽지 않을 뿐더러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의 교훈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고 현재의 순종은 우리를 미래의 축복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과거의 실패는 현재의 실패로 그리고 또다시 미래의 실패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오늘 그리고 하루하루 순종한다면 그 순종이 내일로, 그 순종이 매일로, 그 순종이 미래로, 그리고 그 순종이 세대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세대뿐 아니라 우리가 앞서 저지른 실패와 실수의 교훈을 우리가 겸손히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들을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앞선 세대들이 범했던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실패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맙시다. 또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반복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앞선 세대들로부터 교훈을 받고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교훈과 현재의 경험 위에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 가정 그리고 우리 세대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